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엮여 태어나고 인연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인연에 매여 홀로 있는 순간조차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은 끝내 평안을 얻지 못한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스스로의 마음을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반드시 끝이 있고 때가 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 순간조차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홀로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홀로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홀로 있으면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이 그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너의 본래 마음을 만날 기회다. 너는 지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지혜의 문턱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이는 순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연, 즉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이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적 이야기들을 통해 집착을 놓고 홀로 서는 지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이것은 물의 흐름과 같고 구름의 흩어짐과 같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홀로 남겨진 순간조차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 방송을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이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쓸쓸함이 몰려와 숨이 막히고 마치 제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버려짐은 아니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쓸쓸함은 마음이 집착에 익숙해진 탓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얻지만 홀로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 너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홀로 있음은 지혜의 시작이 된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많습니다. 자식이 다 성장해 떠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난 후 남겨진 집에서 조용히 홀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와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참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 제자에게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되 홀로 있는 자가 있고 홀로 있으되 무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어도 온 세상과 함께하며 어리석은 이는 무리 속에서도 홀로 버려져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고립될 때가 있고 반대로 아무도 없어도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을 도망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해 보시길 권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 안의 분노와 상처를 달래고 잊고 있던 감사와 평온을 되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가 홀로 있다고 해도 인연이 떠난 것일 뿐 너희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홀로 있는 순간을 두려움 대신 감사로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홀로 있음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신지 잠시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던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 끝나 홀로 남게 될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마치 제 삶까지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가만히 흙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바람에 흩날려도 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 마음의 본래 성품도 인연이 흩어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허무한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에 매달린 너희 집착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만 삶이 빛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숨은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 이야기 중에는 홀로 남은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하던 벗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며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과 함께 앉아 그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지혜가 싹트는 토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족조차 곁에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고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는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꾸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되 도와 함께하라. 홀로 있어도 법을 잊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의 길로 삼아야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어떤 인연에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나 인연은 물과 같아. 언제나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 너희가 잡으려 할수록 그 물은 더 빠르게 새어나간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물은 스스로 맑아지는 법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날까 두려워 더 단단히 움켜쥐려 합니다. 자식이 멀어질까 싶어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친구가 멀리 갈까 싶어 마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인연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어지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되 강제로 부어넣으면 뿌리가 썩는다. 그러나 하늘의 비처럼 적당히 내리면 뿌리는 건강해지고 나무는 크게 자란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다. 우리는 종종 선을 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을 하기도 하고 관심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집착은 곧 두려움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결국 인연을 깨뜨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붙잡으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숨결을 있는 그대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때 진정한 애정을 느끼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고 얽매이는 사랑은 곧 시들어버린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서만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귀해지고 떠나는 이들을 향한 미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필요한 때에 머물고 때가 되면 흘러간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쓸쓸하고 마치 세상에 버려진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순간은 너희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인연은 결국 인연의 강을 따라 흘러가니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에 둘러싸여야 안심하고 인연이 곁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곁에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전 속 한 비구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늘 친구를 찾고 동료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그는 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기대어 평안을 구하니 그 평안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샘물과 같다. 너 혼자일 때도 샘물이 솟아나야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평온하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상실감을 느끼고 마치 내 삶이 텅 빈 듯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그 공허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다. 홀로 있는 자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유와 해탈의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을 떠났을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자기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 하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면 괴로움에 잠식됩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흐르며 바위를 닳게 한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람 또한 그러해야 한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스스로 평온을 길러내야 한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평안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언제든 꺼질 수 있다. 이 말씀은 홀로 있음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히 서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TV를 켜놓고 휴대폰을 붙들고 외부의 소음을 채워 넣으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잠시 외로움은 잊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고요히 앉아 내 숨결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 상처, 외로움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홀로 수행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어느 날 병으로 쓰러져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요 속에서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일 때 불안하다면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평안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없애려 사람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고요히 흐르는 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 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도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홀로 있음은 고요한 자유가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나고 사람은 결국 홀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평안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인연이 떠날 때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 혼자 남는 순간의 두려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위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의 고요에서 솟아나는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들려오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혼자여도 온전하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방송의 주제는 잃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것을 얻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삶의 역설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함께 나눌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여러분 안에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을 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홀로 남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불안해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엮여 태어나고 인연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그 인연에 매여 홀로 있는 순간조차 두려워한다면 그 마음은 끝내 평안을 얻지 못한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스스로의 마음을 곁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자유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반드시 끝이 있고 때가 되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린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고통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부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 순간조차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홀로 있음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홀로 산속에서 수행을 하며 심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홀로 있으면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이 그리워 견딜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너의 본래 마음을 만날 기회다. 너는 지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지혜의 문턱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도 없는 듯 보이는 순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인연, 즉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인생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 게 인생이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과 불교적 이야기들을 통해 집착을 놓고 홀로 서는 지혜,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다. 이것은 물의 흐름과 같고 구름의 흩어짐과 같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홀로 남겨진 순간조차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도 곁에 없을 때 진정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떠올리며 이 방송을 함께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홀로 있을 때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느냐? 이에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밤이 두렵습니다. 그때마다 쓸쓸함이 몰려와 숨이 막히고 마치 제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이 곧 버려짐은 아니다. 홀로 있을 때 느끼는 쓸쓸함은 마음이 집착에 익숙해진 탓이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 기쁨을 얻지만 홀로 있을 때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얻는다. 너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홀로 있음은 지혜의 시작이 된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순간이 많습니다. 자식이 다 성장에 떠나고 배우자마저 곁을 떠난 후 남겨진 집에서 조용히 홀로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외로움이 찾아와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참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한 제자에게 부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사람들 사이에서만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가운데 있되 홀로 있는 자가 있고 홀로 있으되 무리와 함께하는 자가 있다. 지혜로운 이는 홀로 있어도 온 세상과 함께하며 어리석은 이는 무리 속에서도 홀로 버려져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고립될 때가 있고 반대로 아무도 없어도 마음이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을 도망치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나 자신과 마주해 보시길 권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 안의 분노와 상처를 달래고 잊고 있던 감사와 평온을 되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가는 것이다. 너희가 홀로 있다고 해도 인연이 떠난 것일 뿐 너희 삶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홀로 있는 순간을 두려움 대신 감사로 바꾸어 가야겠습니다. 홀로 있음이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인연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계신지 잠시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시던 날, 한 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인연이 끝나 홀로 남게 될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사람이 떠나가고 나면 마치 제 삶까지 공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가만히 흙을 집어 손바닥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바람에 흩날려도 대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너희 마음의 본래 성품도 인연이 흩어진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허무한 것은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에 매달린 너희 집착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도 그대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누군가 곁에 있을 때만 삶이 빛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떠난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숨은 이어지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결국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교 이야기 중에는 홀로 남은 한 수행자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하던 벗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산속에서 혼자 수행하며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독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과 함께 앉아 그 속에서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홀로 있음은 버려짐이 아니라 지혜가 싹트는 토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이와 같은 순간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친구가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족조차 곁에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고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연이 떠난 자리는 내가 나를 다시 만나는 공간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지금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야말로 내 마음을 가꾸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되 도와 함께하라. 홀로 있어도 법을 잊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지혜의 길로 삼아야겠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어떤 인연에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나 인연은 물과 같아 언제나 흘러가고 또 흘러온다. 너희가 잡으려 할수록 그 물은 더 빠르게 새어나간다. 흐름을 있는 그대로 두어야 물은 스스로 맑아지는 법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인연이 떠날까 두려워 더 단단히 움켜쥐려 합니다. 자식이 멀어질까 싶어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친구가 멀리 갈까 싶어 마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나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결국 인연을 더 빠르게 잃게 만듭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어지려 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의 뿌리를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무에 물을 주되 강제로 부어넣으면 뿌리가 썩는다. 그러나 하늘의 비처럼 적당히 내리면 뿌리는 건강해지고 나무는 크게 자란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다. 우리는 종종 선을 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간섭을 하기도 하고 관심이란 이름으로 상대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뜻으로 시작한 관계가 서서히 무너져 버립니다. 집착은 곧 두려움에서 나오고 두려움은 결국 인연을 깨뜨리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붙잡으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순결을 있는 그대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로울 때 진정한 애정을 느끼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다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얽매이지 않는 사랑은 오래가고 얽매이는 사랑은 곧 시들어버린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놓아주는 연습을 통해서만 더 깊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홀로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은 더 귀해지고 떠나는 이들을 향한 미련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알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필요한 때에 머물고 때가 되면 흘러간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홀로 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가장 두렵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을 때 우리는 쓸쓸하고 마치 세상에 버려진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는 순간은 너희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너희가 의지하는 모든 인연은 결국 인연의 강을 따라 흘러가니 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감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주 사람에 둘러싸여야 안심하고 인연이 곁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역설적으로 누군가 곁에 없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홀로 있는 순간이야말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전 속 한 비구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는 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늘 친구를 찾고 동료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그는 더 깊은 고독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에게 기대어 평안을 구하니 그 평안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진정한 평안은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샘물과 같다. 너 혼자일 때도 샘물이 솟아나야 누구와 함께 있을 때도 평온하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자식과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우자나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상실감을 느끼고 마치 내 삶이 텅 빈 듯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그 공허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세상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가 참으로 자유롭다. 홀로 있는 자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비로소 자유와 해탈의 기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누군가가 곁을 떠났을 때,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을 자기 수행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홀로 있음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제자 하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어떤 사람은 혼자가 되어도 평안한데 어떤 사람은 홀로 있으면 괴로움에 잠식됩니까? 저는 혼자 있으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쓸쓸함이 몰려옵니다. 부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스스로 흐르며 바위를 닳게 한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람 또한 그러해야 한다.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스스로 평온을 길러내야 한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평안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아 언제든 꺼질 수 있다. 이 말씀은 홀로 있음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내 마음이 단단히 서 있으면 누구와 있어도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TV를 켜놓고 휴대폰을 붙들고 외부의 소음을 채워 넣으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잠시 외로움은 잊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큰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고요히 앉아 내 숨결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며 내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 상처, 외로움을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비구가 홀로 수행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는 늘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어느 날 병으로 쓰러져 아무도 돌보지 못하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때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요 속에서 평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일 때 불안하다면 그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평안 때문입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없애려 사람을 찾기보다 내 안에서 고요히 흐르는 샘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 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찾지 못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괴로움이다.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여러분도 오늘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움이 바로 집착이다. 집착을 놓는 순간 홀로 있음은 고요한 자유가 된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연은 언젠가 끝이 나고 사람은 결국 홀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 안에 이미 평안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인연이 떠날 때 찾아오는 허전함과 외로움, 혼자 남는 순간의 두려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실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의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어 얻는 위안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안의 고요에서 솟아나는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없을 때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가 되어야만 들려오는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너는 혼자여도 온전하다. 오늘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방송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방송의 주제는 잃는 것 같아도 사실은 더 큰 것을 얻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삶의 역설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를 함께 나눌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요한 밤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여러분 안에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